오늘 제목을 영원한 집이다 그랬는데 좀 잘 이해를 해야만이 깨달아지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사랑이다 하고 우리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랑은 철학도 아니고 또한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관심 갖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명령은 그래서 복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도 모세에게 계명을 줬는데 그 율법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대신 계명이라 하고, 또 가운데 토막 5계명은 네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부모를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는 것이 5계명이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죽이지도 아니하고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이 하지도 아니하고 탐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얘기죠. 인간은 누구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이미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앞으로 당겨서 13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 전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전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또 세워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쳐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에요. 좀 잘못 알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앉아서 듣고 지식만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지 아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혼자 구원 받아서 앉아 있으면 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입에 거품을 풀 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본질이 되거든. 하물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앉아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해줬어요. 자기가 죽고 모든 걸 표현해주면서 12제자에게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난리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다른 거 가지고 찝쩍거리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근본은 이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것으로 불사르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난 집에 소방관이 들어가서 애기 하나 구원해 놓고 자기는 못 나오고 죽었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애기가 나와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 갈 건데,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지옥 가는 건 동일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보고 사랑이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사랑이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의 극치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 한 사람도 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아요. 전도사가 돼서 돈 안 나오는 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전화 다 해서 막 나오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해줘. 그거 안 나오면 소용없는데. 침례 받았으면 뭐해? 방언 받았으면 뭐해? 안 나오면 소용없지. 그 의미가 없다고. 봐서 자기에 맡긴 직분자가 뭐예요? 직분을 줬으면 자기가 준 그 인원에 대해서 이 낮에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전화 걸고 다 나오라고 그러고 오후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에 한 사람도 데려오지도 못하면서도 나와 있는 인원조차도 권면하지 못해서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냐 그 소리.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손에 져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부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 생각이 저절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준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에 이름만 있지 못 나오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 소리. 여기까지 나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말이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 상식이고 기본 매너고 기본 근본이에요. 자기는 자기만 사랑 듬뿍 받아놓고 하나님 사랑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놓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 사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요 한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씩 10명 나눠주면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전 인류를 다 사랑해도 다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없어지냐? 우리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저 사람 내가 데리고 오면은 잘못하면 내가 사랑을 뺏기지? 그건 목사 사랑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목사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1:1 관계에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 놓고 안치하죠. 여기 나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사람 못 보면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막 앉혀놓고 설득하고 나오게 만들고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아까도 사랑 노래 부르더만 아버지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 사랑 노래 그 신세 타령이지 그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말이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참으로 오늘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침례를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침례의 근본부터 시작해서 일부분을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들이 예수님 집에 하나님 집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연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우리 집은 세상에 있는 집은 이건 나그네 집이에요. 나그네나 마찬가지. 우리 영원히 갈 영원한 집에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 서울 시내라든지 대전 시내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에는 좀 드물어. 옛날에는 11시 12시 되면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 부딪히면서 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서 금만턴이는 어디로 갔나 몰라. 다 집집마다 들어가요. 집 없는 사람은 이제 다리 밑으로 가고 어디 가서 또 있겠죠. 또 낮이 되면 또 다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다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집이 그 자기 집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집이에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의 집이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에 아버지죠. 시아버지.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남편이죠. 남편 집에 대를 잇게 해주고 그 가정에 이제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 식구예요. 식구가 더 늘어나서 풍성하게 가정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와서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자뿐만 아니죠. 남자도 동일하죠. 자기 가문에 뭔가를 대를 이어줘야지. 그 가정이 아주 큰 대가족이 돼서 큰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너도 나도 전도해서 꽉 차게 해서 달마다 기쁨이 넘치고 잔치상 분위기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식구들이 여러분 앉아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 3분의 1이 펴있네. 반절이 펴있네. 이걸 보면 목사님이 볼 때 마음이 아프듯이 여러분들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가 앉히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썩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그 공동체의 일원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소리.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사랑이 없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나그네에 왔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거라면 그렇지 않죠? 벼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풍성해야 됐지. 차고도 넘쳐야지. 그 사랑을 전 인류를 위해서 사랑해 줬으니까 사랑이 넘쳐야 됐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이 넘치도록 꽉 채워서 그 하나님 집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그 소리. 예수는 자기 일을 다 끝내고 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법이 바뀌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선악과나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을 다 토탈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남은 고난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전도는 너희들이 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봅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 3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이 1장 고린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소리.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미련한 사람들을 볼 때 전도를 미련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예수하면 다 죽일 거야. 꿈에 다 나타나면 다 예수 믿으러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전도라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모르는 그 예수 믿는 것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 그 소리. 그걸 누구한테 사명을 줬냐? 여러분들과 나에게 준 거다. 그 소리.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집, 영원한 집 우리 집인데 그 집이 자기 혼자만 가서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참으로 풍성하게 천국이 참으로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딱 감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었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12제자가 또 70명 그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은 없어졌죠. 그 사람들 지들만 좋다고 막 버석버석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다 버석거리고 지들만 천국 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모르니까 끝나버렸을 거 아니냐 그 소리.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 여러분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하라면 싫어하는 전도만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가? 왜 육체 것만 가지고 버덕거리고 영적인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 육체 일은 내가 해준다. 덤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더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불가분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해야 되는데 상도 있어요.
더 큰 상도 있어요. 이 세상에 상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물론 받고 이런 상을 받겠다고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나라의 영원한 집에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들어간 자로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이 자가 나중에까지 성공하는 자예요. 천국이 넘쳐날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천국이 넘쳐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큰가, 다 들어가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끝이 없어요. 한없이 크고 우리가 행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돼요. 나라는 본질이 누구예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라고. 그 영혼이 참으로 육체만 끌려가서 산다면 그 큰 의미 없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참으로 어려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가서, 직장 가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사회생활에서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자고, 우리 천국 가자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그걸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천국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겠어요. 거기 아까 넣어준 것 중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항목 빼내세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를 보는군요. 본문은 누가복음 아니 창세기 21장 아니 2장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으니.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교회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계명도 되고 우리 영적인 상태도 계명이 된다. 그 말씀을 해요. 그 다음 것 먼저 열어요. 그 다음 것. 네, 자, 좀 크게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21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를 떠나서, 즉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룰지다.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왜 옆구리의 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와 물, 즉 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생명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피와 물을 자기 영혼에게 뿌린 자가 교회입니다. 아까 걸 보세요. 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그를 뼈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자기 부인을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죄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2장 21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신부되는 여러분들과 나를, 교회를 만드시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침례로 다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자, 침례라가 얘기자 봐봐요. 당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비뼈 하나 빼서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만들었죠. 그리고서 다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했으니까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침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당초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비뼈를 빼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있다가 다시 남자를 통해서 장가를 가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로 합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신부대, 우리가 신부야. 예수님 신랑이고 신부되는 교회, 우리를 얘기해요. 교회를 만드시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여기 복잡하게 여기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저걸 복잡하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복잡하게 쭉 해놨는데 결국은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서 하나였다가 둘로 나뉘어서 다시 짝을 찾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옆구리에서 뺐죠. 흘리셔서 우리 갈비뼈 하나를 뺐듯이 남자의 갈비뼈 하나 빼듯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 소리.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침례를 통해서 주님 앞과 연합이 돼서 영원한 집, 그리스도의 영원한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성경이 그냥 대충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남편과 부모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려면은 처음부터 공경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 제대로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나와서 적당히 살아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했냐?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그렇고 주님도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 결혼하면은 죽도록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마귀가 어느 정도면 이거 다 빼트려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만나려면은 참으로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과연 내가 경외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참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서로가 잘 맞춰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돼. 그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자기 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짝이에요. 다른 짝 갖다 놓고 데리고 살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짝 가지고 살으니까. 자기 갈비뼈에서 빼난 사람을 찾아야 돼. 그렇지 못하고 또 자기가 빠져나온 그 갈비뼈 한닥이 있는 남자를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서 살아갈 때 서로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인도해주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삶은 안 된단 말이죠. 예수가 우리를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못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못 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혼자 오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3장하고 2장 21절 26절하고 또 에베소서 여기 5장 21, 32절까지 말씀은 우리 영적인 거 빼놓고도 인간적인 것에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거기 해놨어요. 어디에 보는 것이요? 3장, 5장, 에베소 5장 거기 보니까 33절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나 33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 위에서 22절에서 32절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죠. 32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33절이 아니고 33절은 인간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편과 서로 부인과의 부부간의 관계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고 집 가고 장가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사랑해서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진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맺어진 그 가정에 참으로 부모 없는 그런 고아가 나타나지 않도록 참으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때다. 지금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해서 참으로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올바른 배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영적인 걸 빼놓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는 예수의 신부다. 그분이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하나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옆구리에서 우리 신부되는 우리 교회 우리를 만드셨어요. 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정 영원한 집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찬식 하겠습니다.